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죠? 오늘은 제11과 침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다 침례를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모태교인이었어요. 그래서 하지만은 모태교인이었지만은 사회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는 가뭄에 콩나듯이 학교 수업 끝나고 나서 이렇게 교회에 가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엄마의 신앙에 이끌려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고작 저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고 또 성령의 감동도 없이 엄마의 권유로 인해서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침례를 받고 나서도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동요도 없이 정말 형식적으로, 정말 외적으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물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하시면서 하늘에서 잔치가 열렸다고 그렇게 축하해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꽃과 선물을 주시면서 축하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침례는 이런 외형적으로 우리 몸이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단지 보여지기 위한 그런 침례는 아닌 것입니다. 제가 침례받은 그런 상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감동도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이 드려지는 그런 침대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침례를 받으러 왔을 때 그 요한이 뭐라 그랬죠? 침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침례를 받으러 온 것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고 하는 마음에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침례 요한과 친근감을 얻어서 장차 오실 예수님으로부터 호의를 얻기 위한 그런 불순한 동기에서 그들이 침례를 받으러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령의 본질이 악하고 속이고 또 이용하는 이런 독사의 자식들인 우리가 우리의 불순종인 그런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거는 그 독사의 자식, 우리를 마귀의 자식, 속이는 마귀의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속이는 아비에서 났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 그래서 그 마귀의 자식인 그런 씨, 씨가 씨인 옛 자가 물속에 잠기어 죽고 장사되어 새 마음과 새 영 속에 새 자아인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심겨짐으로 모든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은혜의 왕국을 우리 심령에 임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의 표현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의 표현이 침례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의 독사의 덕을 뿜어내는 그 본성의 자리에서 굴욕을 경험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천하고 천한 죄의 자리에 오셔서 갖은 굴욕을 당하시면서도 아무 대꾸하지 않으시고 따지지 않으시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오히려 굴욕을 못 견뎌 하면서 자존심을 신으로 모시는 부여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
우리들의 본질인 바로 독사의 독을 뿜어내는 우리들로부터 나오는 그 독소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지막 남은 피와 물을 다 쏟아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청자함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신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의의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자아 희생을 통한 그런 우리를 향한 사랑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굴욕을 당하시고 받으셔야 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또 당연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하고 또 당연히 나의 죄와 모든 문제를 담당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굳어진 마음의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의 자존심을 조금만이라도 상하게 하면은 자신이 굴욕을 당했다라는 그런 생각하에 그 굴욕과 모욕감으로 구겨진 그 자존심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입에서 뿜어 나오는 그 독사의 독을 하나씩 쏟아내고 그리고 소르지고 음모를 꾸미면서 안갚음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의 열매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굴욕감과 모욕감의 상처의 열매를 드러내는 우리 심령의 보좌의 자리에 잡고 있는 자아인 그 독사의 씨가 예수님의 사랑의 강권에 밀려 죽을 때 예수님은 내 안에서 나의 새 생명의 자아로서 나를 통치하시는 통치자로 살아나시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침례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감정과 생각의 본질인 그런 독사의 독을 뿜는 자아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죽음 가운데서 머무르실 수밖에 없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태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죽은 신앙이냐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신앙인가 하는 그런 것은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보시는 그런 기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예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 심령이 예수님을 살아내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 심령이 성령의 부재로 인해서 우리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이 없는 즉 부활의 생명이 없는 죽은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명이 없는 죽은 심령은 성령의 부재로 영의 부분이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으로부터 오는 혹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말이나 행동이나 혹은 눈짓 같은 그런 독사의 덕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과 육이 이런 경우에 상처를 입게 되고 실족하여 우울증, 정신질환 등의 많은 정신과 육의 질병을 낳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우리의 그런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런 환경으로부터는 여러 가지 그런 힘의 능력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은혜만이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의지와 감정들을 굴복시킬 수 있고 또 이런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강한 굴욕과 모욕과 같은 강한 독사의 독을 퍼붓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기게 되면서 우리의 영혼이 해를 입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임재의 능력으로 자아를 이기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서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흘려주신 그 자신 피와 사랑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재현하게 되는 그런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부재로 자신을 이기지 못하여서 독사의 독을 쏟아 부어대는 그 불순종인 제 본성은 물속에 잠그어 반드시 죽어서 장사 지내야만 없어지지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부여함인 의의 생명이 우리 것이 되어 사랑과 생명을 다른 자들에게 풍족하게 마음껏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침례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여함인 의가 이르러 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보면은 침례는 해놓고 여기 침례는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애로 들어감을 의미한다. 그리고 침례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는 참된 계심을 상징한다 그랬고요. 또 침례는 사단을 섬기는 일을 버리고 왕가의 일원, 즉 하늘 왕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을 때는 우리는 주께서 쓰시는 도구로 받쳐진 바 된다고 그랬습니다. 침례는 또 아주 엄숙하게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아는 죄된 생활에서 대하여 죽는다. 물이 수침자를 덮을 때에 온 하늘이 보는 앞에서 쌍방이 언약을 맺는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는 물 무덤으로 내려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무덤에서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침례는 바로 세상인 자아를 포기하는 것,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럴 때 성령이 임재하는 것. 그래서 이 침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 과거에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각자 정말 나의 침례는 정말 어떤 침례였냐를 이런 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좀 프레젠트 마이크 버튼 마우스 마이크 프레젠트 마우스 마이크 왜? 오른쪽 누르세요. 프레젠트 이렇게 이게 아니지 내가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여기 물 무덤으로 내려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잠깐만요.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 스탑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물 무덤으로 내려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 즉 십자가와 연합해서 자아가 죽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새 생명으로 무덤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은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왕의 자녀들로 천국에 임하게 되죠. 그래서 의의 나라, 천국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아니면은 우리의 그런 침례는 올바른 침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침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그동안에 여기 예수님께서
그분은 자신의 매일의 수고에서 돌아서서 어머니에게 고별 인사를 한 후 요단강으로 모여가고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어,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고 물침례를 받으셔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고별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비애의 짐을 담당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죄하신 분이 우리의 죄의 수치를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분쟁과 함께 살며 또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짓과 함께 또 깨끗함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누추함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거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굴욕,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굴욕을 담당하신 그런 예수님의 그런 자아희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고별 인사를 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본질의 짐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하시기 위해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범죄로 생긴 모든 죄와 그 모든 불화, 모든 누추한 정욕은 그분의 마음에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침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바로 아브람이었죠. 아브람을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갈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떠난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그런 어머니에게 고별 인사를 하고 떠나는 그런 것을 또 여기서 모본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품고 있던 의지하던 것, 안락, 친구들과의 교제, 인정의 정통에서 떠나야 하는 것과 같이 엄마와 형제들로부터 떠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라함이란 이름을 얻었듯이 침례를 통해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본으로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침례 요한이 외치잖아요. 바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것은 이사야 40장 3절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치가 될 것이요라는 말씀을 또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신성의 표적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이미 계시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잔지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우리 심령의 그릇이 이렇게 굴곡이 있고 이런 것이 회개하서 천국을 맛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 심령이 천국으로 되게 하게 하는 그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4절에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성령이 내려 누구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그인 줄 알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요한에게 임할 때 그는 손을 펴서 예수님을 가리키며 부르짖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광야에서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예수님을 보라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 예수님을 보고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 또 회개하고,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같이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영접하라고 외치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가 바로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기가 침례를 베풀어 준 분이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 심령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한의 침례 요한과 같이 그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리라 하는 그런 음성에 반응해서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고르지 않은 우리의 심령이 평탄케 되도록, 평탄한 천국을 경험하도록, 또 험한 우리의 심령이, 또 어두운 우리의 심령이 평지가 되는 천국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천국을 맛보는 그런 길을 예비하는 그 길로 들어감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우리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침례인데, 물침례인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바로 요한이 외쳤던 회개와 제사함을 얻는 침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통해서, 물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이 바로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이것이 바로 구부러진 인간의 마음, 절대로 굴복할 수 없는 그런 독사의 씨를 가진 그런 자아가 굴복되어 회개와 제사함을 굴복되도록 회개와 제사함을 얻는 침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바로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아를 세워주는, 정말 자신의 자아를 세워주고 자신의 만족을 세워주고 또 자신의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얻은 아들까지, 이 아브라함이 의지하는 그 은혜의 아들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였을 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걸어 갑니다. 그럴 때 그 아들인 이삭이 내 아버지여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라고 물어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번제로 친히 드려질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의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삭을 의지하는 자아를 굴복시키고 이삭을 죽인다라는 것은 정말 자신이 죽는 거랑 마찬가지고 자아가 죽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자신이 죽는 거랑. 그렇지만 그거를 굴복시키고 믿음으로 맡겼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경외롭다라는 음성을 듣게 되면서, 즉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히 물속에 잠기는 침례 의식의 의미이고 또 성령의 침례를 받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왜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요. 우리의 심령은 어떻다 그랬죠? 에레미야 17장 9절에 힘이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8절에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마음에서 나오나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덕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들이라고 해서 이런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됐죠? 겉으로 나타나는 손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손을 씻지 않은 것으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일들을, 그런 겉으로 나타나는 정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독사의 자식, 이렇게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마음이, 우리가 독사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독사의 자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독사의 자식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한 바로 것이 여기 거듭남의 이런 침례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뭐라 그랬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혀로는 속임을 말하고, 속이고 감추고 이용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독사의 독에서 나오는,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뭐라 그랬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 그랬고, 그래서 바로 이런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우리 모두는 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했고,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죄로 하나님의 영광, 즉 의인 사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9절에 뭐라 그랬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우리는 못해요. 그죠? 그리고 40절에는 뭐라 그러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의를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단지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닌 본질이 죄에서 의로 재창조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다라는 것은 뭐라냐면은 바로 스트루레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돌아서다, 이거는 바꾸다, 내적인 회심, 이거는 내적인 회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죄로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우리가 오른편 뺨을 치고도 왼편도 치라는 그런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왼편도 돌려낼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겉옷까지도 가지게 한다라 그랬는데, 이거는 아피엠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용서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인데, 우리는 우리를 고발하는 자에게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읽은 말씀을 우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용서하라는 것을, 용서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즉 영광에 이르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물침례는 바로 회개의 침례, 그리고 제사함의 침례, 자아 죽음의 침례, 십자가에 못 박힘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랬습니다.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 그래서 물침례는 바로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한 것. 그리고 마가복음 1장 4절에는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 바로 제사함을 받는 침례가 바로 물침례고 요한의 침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침례는 바로 로마서 6장 6절에 뭐라 그랬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죄의 몸이 죽어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외형적 침례, 제가 그런 어렸을 때 받은 그런 외형적인 침례, 물속에 단지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형식적인 것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많이 마음에 역사하여야 되고, 또 그래서 거듭나게 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여기 보면은 영감에 글에 외형적 침례 형식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셔야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알곡 가운데 있는 쭉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본토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회개를 통해서 물침례를 받고, 그리고 물침례를 통해서 자아가 죽고 없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도 모든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의를 입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나라로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길로 다른 영혼들을 안내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침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물침례를 이야기했고요. 여기는 이제 성령의 침례, 성령이 임함, 하나님의 자녀고 언약이 성취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심이라. 이 성령의 침례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자녀로서 고별 인사를 하고 이제는 성령의 침례를 받고 물속에서 장사 지내고 성령님께서 임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언약의 성취를 모본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7절에 이 부활, 성령의 침례이고 부활의 침례를 의미하죠. 부활, 일어나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함께 자아가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요거는 또 조금 후에 또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하는 영광, 즉 소멸하는 영으로, 아마 심판하는 영과 또 소멸하는 영으로 백성들의 죄악을 정결케 하시러 오신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씨로 나왔다라는 것 같이, 우리의 씨로 나면은 우리가 정신과 사상과 생각이 하나님과 같은
같은 사상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정신으로 같아진다라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은 자가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간구하신 그런 기도가, 이런 표정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을 때 그런 영광의 빗줄기가 직접 보좌에서 흘러나오면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에 대한 그런 표상인 비둘기 같은 가장 순결한 빛의 모양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 그랬는데요. 침례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어떤 기도요 하면은 타락한 인류의 구원이 그분의 팔에 달렸으므로 불신을 정박하고 사탄이 메어둔 착오를 깨뜨리며 우리들을 대신하여 파괴자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당신의 아들 안에서 인류를 받으셨다는 증거를 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가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얼마나 자신이 베푸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기가 힘든지를 아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다 경험을 하셨기, 인간으로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완악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굳어진 마음이, 그 구부러진 마음들이 펴지고 평탄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구를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후에 바로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바로 자신이 인류의 대속물과 보증으로서 구원의 계획에서 자신이 취하는 모든 단계를 하늘 아버지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귀중한 증거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사탄의 지배로부터 인류를 구하기 위해 아버지의 능력을, 지상에 있는 예수님의 아들의 능력과 연합하신다는 보증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지상을 하늘과 연결하여 하고 유한한 인간을 무한한 당신과 연결하는 그리스도의 노력을 받으신다라는 보증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례 받으시기 전에 간구하신 모든 기도가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나오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언약이 성취되면서 이런 하나님의 께서 기도를 응답하셨다라는 보증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를 하고자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성령의 침례 그렸는데요. 성령의 침례는 바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죠. 성령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거. 이거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려고 했을 때 그 침례 요한이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거절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야기했을 때 요한이 허락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의 침례에 나타나는 열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가 무엇인가?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바로 사랑도 하나님의 의. 왜냐면 의는 모든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인데 모든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그 의의 정신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우리도 회개와 제사함을 통해 독사의 씨에서 하나님의 씨가 성령으로 우리 심령의 보좌에 심겨질 때 그 전지전능하신 온 우주 만물을 감찰하시는 분의 생명의 호흡이 우리 안에서 모든 말씀이 순종이 되어지는 그런 의를 입게 되고 그 의를 나눠 받게 됩니다. 이럴 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말씀하심에 이루시고 명하심에 경고에서는 그 창조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의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의는 선물이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의로워서 선해서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고 옷줄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의는 바로 은혜로 얻은 믿음의 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구불구불하게 모난 성격을 드러내는 그런 본질이 은혜의 능력으로 평탄하고 평지가 된 그 감사의 은혜만을 간증하면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들이 바로 이런 의를 경험한 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은 먼저 우리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외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런 구부러져서 절대로 굴복할 수 없는 우리 심령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매일 또 맺어 나가면서 굴복해 하시는 그 사랑의 강권에 반응하여 우리 자아를 맡겨지게 되므로 그런 성령의 침례를 매일 받는 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런 것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기 의는 그래서 의를 잃은 자들은 사랑을 잃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침례를 통해서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의를 이름으로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는데요. 이런 영광에 이른 자들에게 오는 축복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은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런 정말 아버지 상처 주는 말 또 여러 가지 또 환경으로부터 문제로부터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여러 가지 독들 그런 마귀로부터 오는 그런 독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것이 우리의 심령을 눌러서 우리가 심령이 상함으로 상처가 생기고 우리가 질병을 갖게 되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독을 마실 자를 해를 입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나요? 바로 의를 이룬 자들 바로 영광에 이른 자들이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요. 왜냐하면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 그랬는데 여기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2장 6절에는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의로 너를 불렀다라는 건 사랑으로 불렀고 영광에 이른 자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는 자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축복은 뭐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랬는데 신의 성품은 어떤 거냐면 푸시스라고 헬라어로 말하는데 이거는 태생, 종자, 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씨를 받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씨로 받은 그 열매가 뭐죠? 예수님의 품성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그런 모든 성령의 열매들 그리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텔레마라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침례를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이런 우리 이런 우리가 영광에 이른 자들로서 이런 축복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외부로부터 독사의 독이 우리를 찔른다 할지라도 말로 찌르고 환경으로 찌르고 여러 가지를 찔른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이 결코 반석이신 예수님이 우리 심령 안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해를 입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우리의 삶이 그냥 항상 기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데 바로 이것을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진정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는 하마르티노라고 율법의 관역에서 우리가 벗어난 것, 즉 불순종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런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의를 입어 모든 의를 이루어 언약 아래 있게 되므로 다시 의를 얻어 우리가 영광 안에 있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총 정리를 해놨는데요. 우리가 물의 침례, 요한의 침례, 성령의 침례 이렇게 됐고 우리는 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도. 그래서 불순종의 자녀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회개, 겉으로 나타나는 침례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은 여전히 굽어 있고 여전히 독사의 열매를 맺고 독사의 독을 뿜어내고 이러면서 나도 상처받고 남도 상처받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 점점 우리 자신의 잿된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회개를 위한 침례를 그리고 제3을 위한 침례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얻기 위한 침례를 받게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물의 침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침례는 예수님의 침례인데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것 우리 빈 마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우리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심령뿐만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중보자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보자의 힘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피의 공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이런 자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되고 이것이 은혜의 왕국이고 의의 나라 모든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나라 이것이 바로 신의 성품 이것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사의 자식이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독사의 자식이 어떤 자들이래요? 속이고 거짓하고 간음하고 악함 이것이 우리 독사의 자식인데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이런 물의 침례를 통해서 물속에 잠그고 이것이 회개의 용서를 통해서 이것이 십자가를 의미하죠. 십자가. 그리고 물 침례를 통해서 물에 잠그고 물속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은 물속에서 올라올 때 그러니까 부활이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 이야기하고 이럴 때 우리 영광에 이른다.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 시작됐다라는 것. 예수님의 사명을 재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성령으로 인해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고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이 온 세상은 사단이 뿜어대는 독소에 찔려서 상처의 아픔을 호소하는 그런 영적인 질병의 수용소이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죽음의 무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런 이기심으로부터 오는 질병과 죽음의 굴욕을 담당하셔서 그 자아 희생과 자아 굴복을 통한 그런 침례의 모본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영원한 치유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정말 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런 여전히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가 우리의 굳은 심령을 울려서 회개와 제사함을 없는 침례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접함으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형상만을 드러내는 자들로서 재창조되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정말 성장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